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서 꼴짜기가 메워지다는 그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메시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이제 곧 내 뒤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모양, 여러 각색 모양으로 준비시킨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를 너희가 영접하려면 먼저 선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신앙을 돌이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설교 중에서 하나이고, 또 하나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 또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그는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하나는 회개하라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회개해서 영접하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례 요한은 증거를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너희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는, 그 신앙심을 가지고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로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특별히 너희는 각양각색의 마음을 가지고, 각양각색의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각양각색의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왔지만은 그 마음의 형태, 그 신앙의 형태,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상태를 수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전부 다 교정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가다듬어주고 신앙의 지식을 교정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왕이 어떤 마을을 이제 지금 방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왕이 어떤 마을을, 어떤 고을을 방문한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떤 마을이나 어떤 고을을 가려면 반드시 뭐가 뚫어지죠? 길이 뚫어져요. 이렇게 길이 뚫어져야만이 왕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황금마차를 타고 군대를 대동하고 여러 가지 신료들을 대동하고 가기 때문에 길이 협소해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갈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만들어져요. 자, 어떤 길인지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지금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고속도로가 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좌우에는 나무가 있고 이렇게 반듯하게 나 있어요. 자, 이런 길을 만들어 놔야만이 왕이 사실상 자기가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을이나 고을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을에, 왕이 가고자 하는 고을에 만약에 길이 없이 이런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잠깐 보여주세요. 보면 지금 왕이 어떤 마을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움뻑 파인 골짜기가 있어요. 길에.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높은 산이 솟아 있어요. 이렇게 높은 산이 솟아 있는 거예요. 또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꾸불꾸불 굽은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얼마나 험한지 한 사람밖에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험하다면 사실상 왕이 마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왕이 군대를 대동하고 갈 수가 없어요. 왕이 가고자 하는 마을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만약에 그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잠깐 그림을 보여주세요. 골짜기를 평평한 길로 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은 산을 완전히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꼬불꼬불한 굽은 길은 완전히 곱게 펴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험한 길은 깎아내고 잘라내고 덜어내가지고 완전히 평평한 길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길을 만들어 놔야만이 왕이 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길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산이 있고 꾸불꾸불한 길이 있고 험악한 길이 있다면 왕은 그 마을을 방문할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 앞에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가온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골짜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이 솟아있는 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꼬불꼬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심히도 험악하고 싸납고 이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는데 자, 마치 왕이 어떤 마을을 가려면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나 관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그 마을을 방문하기 전에 골짜기는 평평하게 메울 것이고 높은 산은 싹 깎아가지고 평탄하게 만들 것이고 꾸불꾸불한 것은 완전히 곱게 펴놔가지고 평평한 길을 만들 것이고 험한 길은 깎아내고 덜어내고 완전히 부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평한 길을 만들어가지고 왕이 그 마을을 방문하도록 미리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왕이 갈 수 있는 대로를 만든 관리들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골짜기 같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높은 산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꾸불꾸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험악하고 싸납고 도무지 가팔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바로 세례 요한이 왕의 관리들처럼 완전히 왕의 대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났을 때 골짜기 마음이 평평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며 또한 높은 산처럼 솟아나 있는 그런 마음도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는 이미 세례 요한이 싹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부드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꼬불꼬불한 그런 마음도 아주 삐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세례요한이 완전히 곱게 펴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대로 부드럽게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납고 험악하고 이띠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도 세례요한이 전부 다 정리정돈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대로 영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한 비유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요한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한 거예요. 막바로 세례요한 없이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꼴짜기 같은 마음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 같은 마음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들어가지 않아요. 꾸불꾸불한 그런 마음 예수님 쳐다도 안 봐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험악하고 싸나운 그런 이띠한 길 같은 마음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 험악한 마음들, 그런 꼴짜기 같은 마음들, 그런 꾸불꾸불한 마음들을 세례요한이 아주 부드럽게 개간해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세례요한이 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양각색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꼴짜기 같은 마음도 메꿔가지고 평평한 마음으로, 높은 산 같은 마음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완전히 깎아가지고 평평한 마음으로, 꾸불꾸불한 마음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곱게 뻗은 그런 마음으로, 또한 험악한 그런 길 같은 마음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부드럽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역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시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렇다면 아주 메꿔지고 깎아지고 고다지고 완전히 헐어져서 이제는 부드럽고 착하고 아름답고 좋은 마음이요 좋은 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만드는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마음을 가진 자가 뭐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골짜기 마음을 가진 자. 골짜기라는 것은 움뻑 파인 것을 골짜기라고 그래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것 같으면 내게 유산을 줄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졸르고 졸라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신다면 아버지가 일평생 애써서 힘써서 벌어놓고 불려놓은 재산이니까 유산이니까 내가 잘 간직하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것을 불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이제 죽은 다음에 돌아올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미리 탔어요. 그리고 아주 그 많은 그런 유산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을 떠난 다음에 허랑방탕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창기와 뒹굴면서 어느 순간에 전부 다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나중에는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자 해도 사실상 그 먹이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견디다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아버지한테 사랑받았던 그런 모든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나는 이제는 아들이라는 신분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런 신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죠.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옛날이 그리워서, 사랑받던 그 삶이 그리워서,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가요.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아들 자격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아버지 품 안에 살고 있는 종들의 자격으로도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품꾼의 자격으로 돌아가리라. 품꾼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집에 일이 있을 때 어느 날 불러가지고 하루 품삯을 주고 쓰는 일꾼을 품꾼이라고 그래요. 일이 없으면 안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집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일이 없으면 안 불러요. 그러나 내가 그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일단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아버지 집 밖에 살아도 내가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들어가요. 왜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죠. 아버지 영광을 완전히 훼손했죠. 아버지께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 자신은 아버지 앞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궁유를 베풀어 주지도 않을 것이고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자기를 내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아버지가 기억하겠느냐.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명예를 훼손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고개를 들고 아버지한테 갈 수 있으며 아버지는 그런 나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받아주신다. 그렇다면 내가 멀리서나마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고 그 아버지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도록 내가 품꾼이라도 돼야 되겠다. 집안에 살고 있는 종은 아니더라도 차라리 멀리서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고 숨이라도 쉬게 나 아버지 품꾼이라도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골짜기가 된 마음. 시작. 골짜기가 된 마음. 자기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전혀 아버지 아들로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아예 자기 마음속에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품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요한 앞에 돌아온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는 이렇게 골짜기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수많은 죄인들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다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과 메시아가 오신다는 축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물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부귀를 따라서, 영광을 따라서 세상으로 멀리 멀리 가버린 거예요. 멀리 멀리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너무너무 아버지 집이 그립고 아버지 사랑이 그립고 오실 메시아가 그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한 번 세리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창녀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궁유를 베풀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의 인연은 끝났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쳤고 세리들도 창녀들도 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내쳐도, 하나님께서 전혀 내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래, 멀리서나마 그 선지자의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그 원근각지에서 그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궁의를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메시아가 된 것도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마음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왜? 메시아를 영접할 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은 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 그런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이미 끝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다. 메시아는 나를 거들떠 보지 않는다. 이런 자에게 세례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메타노 에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또 하나는 네가 하나님에 대한 지금 오해를 하고 있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잘못된 지식을 고쳐라. 너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를 거들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너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세상으로 나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의가 없고 더러움밖에 없고 추함밖에 없고 손에 아무런 그런 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너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것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 마음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고 메시아가 오시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너를 받아주실 것이고 너의 죄악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네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실 거라고 지금 세례요한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 마음이 골짜기같이 움뻑 파여서 완전히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은혜 받는 것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소망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말하냐면 골짜기가 메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는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는 절대로 자기 같은 자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만나고 나니까 세례 요한 입속에서 나오는 말은 너 같은 자라도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이 그리워서 그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면 너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너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너를 자녀 삼아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와라. 메시아 맞을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었으니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의가 없는 꼴짜기 같은 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가 멎었네. 속죄가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답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가 멎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감 받은 거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가 멎었네. 속죄가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답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가 멎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가 받아서 주 앞에 옳다가 얻음. 아멘.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가 얻었네. 속죄가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가 멎었네. 아멘.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너희에도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가 얻었네. 속죄가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큰 소리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아멘.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가 얻었네. 속죄가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가 얻었네. 그래서 여러분, 세리들과 수많은 죄인들과 또한 유대 종교법으로 출교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쫓겨남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설교를 안 했다면 그들은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올 생각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궁의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너희와 이제 무관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는 달랐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그분이 씻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그분이 만져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는 의도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자 수많은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올라가다가 여리고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저분이 나를 받아주실까? 정말 저분이 나를 용납하실까? 정말 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저분은 나 같은 죄인,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고 내 배만 배불렸던 이 죄인 중의 개수를 정말 용서하실까?
그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오셔갖고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사실상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만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몇천 년 전의 사건이죠?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2000년도 아니에요. 우리 50년, 60년만 해도요, 대통령이 지나가면 우리 어디 올라갔어요? 포프라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데 올라가서 대통령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만 뽕나무에 올라갔겠냐는 거예요. 삭개오만 감람나무에 올라갔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간 그런 뽕나무 밑에 예수님께서 딱 멈춰서더니,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향해서 고개를 딱 드시고는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거기서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간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 삭개오가 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이름 부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기 전부터 알고 있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 네 마음 안다. 나 너 용서해 주러 왔다. 나 너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러 왔다. 나 너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러 왔다. 얼른 내려와라. 나 오늘 네 집에 가가지고 자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버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는 자를 저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삭개오 집에 메시아이신 구세주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서 의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메시아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세례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태가 있든지, 죄로 뒤집어 썼든지 꼴짜기가 됐든지 높은 산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미가서 보십시다. 7장.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뿜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멀리 하나님을 떠날다 할지라도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든지 용서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언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증거되고, 그 세례 요한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예수께 나온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궁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의가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 나오니까 그분이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꼴짜기가 다 메워졌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감하게 나올 수 있고, 또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풍성히 찾아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광의 길을 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꼴짜기 같은 마음을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일평생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구원함을 받은 축복이에요. 용서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에요. 때로는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의를 가지고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86장.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외처럼 못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물게 나 아멘.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으로 준 기쁨 세상에서 죄일이라 영광의 길 거락하신 내 주 예수 차 두 손 높이 들고 구원함으로 든 기쁨 아멘. 세상에서 죄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